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한 해를 생각할 때는 정월 초하루 시작했다면 이렇게 마지막 날, 오늘 마침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상탄 주간으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자고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대에 주님과 함께 하진 않았지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그 은혜를 인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아래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치 않아요. 또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도 했지만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주님이 심심해서, 주님이 외로워서 라기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 함께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와 복이 있는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주님께로 나온 이들은 참 많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었겠지요. 보리떡, 보리빵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먹었다. 장정만 5,000명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또 7병이어의 기적,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이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또 어떤 이들은 내 이 병든 것을 고쳐주실 거야 하면서 그들 스스로 소문 듣고 주님께 나온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자기가 원한 자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무리처럼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 강권적인 소명의식,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원해서 한없이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원해서 제자의 반열에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주 앞에서는 아무리 잘났어도, 명예와 권세와 대단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족장,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어지는 족장들 있잖아요. 야곱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됐지요. 나라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요. 지렁이 같다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기도하실 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 지렁이같이 지렁이만 또 못한, 또 막대기만 또 못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세요. 보잘것없어,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세상적인 보이는 것, 가시적인 물질적인 다른 것보다도 주님 사랑의 감복에서 불리움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다. 원해서 부르셨다. 내가 무엇이 간데? 뭐 제자들 대단합니까? 예루살렘 도성에서 많이 배운 사람, 대단한 사람들 부를 수도 있는데 갈릴리 무대로 해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그 당시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이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 세상에 지혜롭고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저희들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날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택해서, 나를 택해서 주님의 도구로 제자로 삼았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이 은혜와 복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한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그저 주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지어 불태워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어도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애써서 거두어드렸어도 원수막이 적들에게만 좋은 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초가 눈을 떠서 부릅서도 그 성은 뚫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력, 군사력 이런 것들로 나갔을 때는 여지없이 패망합니다. 남쪽의 이집트, 애굽 나라가 쳐들어오면 북쪽 아수르에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 하지만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 아수르가 치면은 남쪽 이집트 나라에 사신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강성해질 수 있고 개인이 복받는 거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깨우쳐 주시고자 그렇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 반열에 섰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한 자는 혹시 우리가 주 없이 어디 간다, 떠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나 혼자 갈 수도 없고 거기도 주님 계신 것이고 내가 주님 계신 곳엔 어디든지 간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 있는 곳에 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있는 곳 주님이 합당하고 원하는 곳 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우린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은혜 아래 있는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 홀로 두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더 우리를 감싸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프잖아요. 그럼 아프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더 돌보는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심정으로 자녀를 돌보잖아요. 지금은 약도 참 잘 나와서 어린아이들이 약을 잘 먹어요. 감기약이든 뭐든. 왜 잘 먹는지 아십니까? 달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머리 아프다 뭐다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약방에서도 팔고 그랬었어요. 명랑이라고 하는 것 기억납니까? 명랑. 제가 생각으로는 가루약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먹으면 열이
가라앉고 그랬던 기억인데, 그러면 그 멀리 협동조합이라고 시골에서 가서 명랑을 사러 그 밤중에 아버님이 갔다가 이렇게 오시지요. 어떤 때는 부모님의 사랑에 의심스러울 때 내가 이렇게 더 아파봐야 엄마 사랑을 느끼나,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건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더 사랑하고 더 애쓰는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느낍니다. 주 밖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사랑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주님의 은혜에 낮이나 밤에나 깨어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안에, 내 곁에, 내 앞에, 나의 등 뒤에서 그렇게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알아요. 주님의 12 제자들, 그 이름이면 됐지 왜 또 별명을 붙여주십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러지요. 베드로. 시몬입니다, 원래 이름은.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이를 내게 알게 한 내 생각, 내 지혜,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지어주시지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요한에 대해서는 어떤 별명을 붙여주느냐 하면은 우레의 아들이라 붙여줘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별명이 붙여졌을 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이걸 좀 연상되잖아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참지 못하고.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12명 중에 최초의 믿음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길이 참고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요한 1서 2서에 나타나잖아요. 요한 서신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선포하는 요한이 옛날에 주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만 한다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참으로 변화가 옵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천국을 이루게 되고, 나의 잘못된 것들은 변화돼서 바로잡아지고 더 아름답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기대할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그런 마음 자세라면 그런 것은 버려야 되지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이제는 변화돼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기뻐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지요. 이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할 때는 먼저는 마음이 함께 돼야 돼요. 그냥 주님과 동고동락 3년 동안 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도 주님이 아시고, 그건 가장 가까운 사이, 내 옆에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내 마음도 주님이 아시고, 작은 신음 하나에도 응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작은 신음으로 안타까이 어찌할 바 모르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시는 주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한다면 말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요. 같이 살아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부부는 다른 조건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 이로운 삶, 함께 하면서 같이 가는, 같이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배필을 주시고 짝지워 주신 목적입니다. 남편의 뜻이 뭡니까? 혼인하여 자신의 배우자를 일컫는 말이 남편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배우자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합니까? 정말 안타깝지요? 여편네 자신의 아내를 낮게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하는데, 난 그런 말, 그런 뜻 사전보다도 누군가 말했던 그 말이 더 와닿아요. 옆에 있네. 그래서 여편네라고. 그런데 남의 편, 여편네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신랑 되시고 내 신부된 그 입장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잖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저 12명을 세웠지만은 12명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하길 바라기 때문에 전도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들을 파송합니다. 가라. 주의 이름 권세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파송해서 영혼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왜 구원합니까? 그들 또한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가 먼저 주와 함께 있는 이 삶이 너무 은혜스럽고 복되기에 저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 그 반열에 서길 원하시는 주의 뜻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풍부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바로 크리스찬이 되게 해라.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함께한, 우리가 그 함께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이 기쁜 천국 생활한 우리의 삶, 저 형제들도 저 자매들도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전도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은사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와 그 집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왜냐하면 악한 귀신 사탄 마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데에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갈라놓고 틈이 나게 하고 벌어지게 하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서 제자의 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노릇입니다. 귀신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 가운데도 이 마지막 구절 19절에 좀 안타깝잖아요.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어떻게 예수를 팔아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도 아니고 그 사탄 권세 때문에 물질의 욕심이 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된다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하면 모든 것이 자유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은 30이 주님을 온전히 함께 있어도 만나지 못했어요. 함께 한 자가 아니, 마음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판 자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원래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고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임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 대표에서 회개에 재정을 본 사람이 회개.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 예수님 옆에 이렇게 약간 기댄 요한의 모습이 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누가 누군지 어디에 배열된지는 잘 몰라도 전대를 가진 사람 딱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전대를 가진 사람, 저들의 회개를 받다. 그러니까 주께서 부르실 때는 참으로 제자로 불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믿음으로 서지 않을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길을 방해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단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틈을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있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사단 권세가 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2023년 오늘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라 이 현수막 바꿨습니다마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고 성령 위로받고 성령을 따라서 전진하자고 하는 그런 표 아래 한 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주님과 늘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게 다 주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내 마음에 그런 싹을 심어놓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불로물로 태우고 씻기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가지고 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유다도 넘어지는데요. 예수님 12제자로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다가 주님이 떠나실 때 제자들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주님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보혜사는 보호하고 도와준다는 성령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 은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전도도 할 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십니까? 저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저들 심령, 그저 믿음 없이 단순히 저들이 세상과 짝해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찾지 않는 거야,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저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물질의 만몬이신 그러지요. 그것이 제일 다인 양, 돈만 있으면 무엇든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지요. 다른 그 모든 것들 주님보다 앞세우고 거기에 마음을 뺏긴 그런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불신의 악한 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권세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하지 말고 믿음 있이 하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우상 숭배하다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젠 주님께 돌아왔으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젠 담대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동안 찌들고 억눌렸는지, 내가 신방 갔을 때 자기 집에 있는 부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나의 손으로 좀 떼주래요. 내 손으로 좀 태워주래요. 벽에 밑에 액자 속에 막 떤 부적이 있어요. 그게 그 부적을 다 꺼내서 이제 불 태우는데 그 부적뿐만 아니라 나는 그 무당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뭐를 보관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큰 하얀 아주 그냥 그 큰 그런 천들을 그 섬기는데 뭐가 필요했는지 그걸 다 꺼냈는데 그 아까운 천을 다 불태워서 청산하고 싶다는 거예요. 불태웠어요. 두려운 거야. 거기에 너무나 오랜 동안 매인받아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잡귀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크신 영, 능력의 주님 앞에, 성령 앞에 꼼짝 못하니까, 그분 이해하기 쉽게 꼼짝 못하니까 그저 마음 담대해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 권능을 믿음의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중직이라고, 목사라고 아니, 어린아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자 입에 물려가는 그 어린 양을 빼앗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늘 필요하고, 새해를 맞아서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해요. 주여, 혹시 주님 없이 주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이 성사돼서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떠나서 잘 되는 일은 내게 의미가 없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정도예요. 야, 잘 나가는데 좋아. 세상 사람들은 주 없이 그렇게 얘기해도 영적으로 볼 때 주님 없이 행한 일이 잘 되면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란, 어린아이처럼 그저 부모님 손잡고 거닐기만 해도 즐거운 모습. 여러분들은 주와 함께 할 때 거닐기도 하고 함께 주 안에서 편히 쉴 수도 있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만 받지만 주와 함께하는 일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 자리에 동참해서 하는 헌신봉사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 복음 찬송 음정은 잘 틀릴 것 같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생각날 것 같아요. 같이 불러도 좋습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음정은 많이 들린 것 같은데 얼마나 막 연상되잖아요.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근데 이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혼자 흥얼거렸냐면,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말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말없이, 왜 말없이가 생각나요? 말없이 거니러도 주님 손만 잡으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아마 가사를 생각 안 나서 이제 한없이 거니네 원래대로 불렀습니다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서 행복하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악한 권세가 틈 못하도록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